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일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헤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찌 보면 슬프고 또 어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아웃리치가 그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웃리치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일도 동광교회에서 사역을 준비한 아웃리치 팀이 선교사님의 요청에 따라 더 작은 노록도라는 섬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도배를 하고 집을 수리해드리고 그 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들이 복일도 동광교회로 나오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곳에서 사역을 진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노록도 섬의 주민들이 복일도 동광교회 그리고 변상호 선교사님, 목사님을 잘 기억하시고 그 목사님과 함께 그 섬에서 나와서 복일도 동광교회에서 예배하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간 이후에 그곳의 주민들이 복일도 동광교회에 나오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노록도라고 하는 섬에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변상호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저렇게 이제 주일 오후 2시에 노록도라는 섬으로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예배하는 사진입니다. 제가 한 세 분 정도 같이 모여서 예배한다는데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이렇게 같이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거기 노록도에서 동광교회를 하게 됐냐면 선교사님께서 이제 노록도 주민들을 데리고 예배에 오시거나 또 그곳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오기 전에 저희랑 같이 은혜를 나눔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에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배가 필요하다. 이제 노록도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려면 배가 필요하니까 같이 기도하자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어떤 분이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하셨대요. 그리고 배를 주겠다라고, 배를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배가 이제 사진에 보면 나오는데 저렇게 이제 선교사님이 동광 이렇게 새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노록도에 아무 때나 원하는 때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함께 예배에 가도록 권면하셨던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배도 생기고 그렇게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나서 그분들에게 같이 가자고 하면 갈 것 같고 모든 상황이 그렇게 잘 진행될 것처럼 보였는데 그 섬에 어떤 한 분이 원래 사시던 분인데 저희가 계실 때 없던 분이 들어오셔서 교회 가는 걸 막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지 마라. 교회 가면 안 된다. 라고 하셨던 분이 그 섬에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교회는 가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함께 지내고 있는 섬에 지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교회 가는 걸 막으니까 쉽게 교회를 가겠다고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평일에 교회를 갔다 오면 괜히 해코지를 당할까봐 교회를 못 가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할머니들이 선교사님한테 얘기하셨대요. 우리는 못 가니까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시작된 게 그 교회였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방해가 일어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교회를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이고 방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복일도 동광교회로 그분들을 데려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섬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선명하게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방해가 생기고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 대적을 물리쳐서 우리의 계획대로 복일도 동광교회로 그분들을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교회를 시작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아우니치 팀은 복음을 전하고 그 주민들을 섬겨서 복일도 동광교회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 아우니치 팀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팀이 되게 하셨던 거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소망했던 것, 그 이상을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복일도에서만 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양산의 풀꽃교회에서도 저희가 같이 섬기며 사역을 했는데, 청년부에서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3년 차에 이제 양산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역을 시작할 때는 그곳에 교회라는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고, 선교사님과 목사님을 선교사님,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에 가까웠죠. 그리고 그 교회에는 십자가도 없었습니다. 그때 갔다 온 청년 한 명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같이 이 교회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걸 소망하며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올해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부 팀을 통해서 나무를 베게 하시고, 또 어른들과 장년들과 함께 기도원 선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십자가를 벤 나무입니다. 저게 청년부에서 아우니치를 갔을 때 저 하나의 나무인데, 그걸 베서 두 개로 나눠서 아래로 산에서 끌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 저렇게 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20일 정도 지나서 저희가 갔을 때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 오른쪽에 여러분들에게는 왼쪽이겠죠? 왼쪽에 보이시죠? 십자가가 저렇게 만들어져서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교회의 십자가가 그곳에 세워지기를 기도했던 청년들이 있었고, 그 청년들의 기도와 또 선교사님의 수고와 노력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갔던 그 선교팀이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그곳에 한 분의 집을 수리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분이었냐면, 처음에 선교사님이 사역을 할 때 핍박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서씨 집안에서 어른이신데, 그래서 선교사님은 아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재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그분이 처음 선교사님이 교회를 시작할 때는 그곳을 핍박하던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니, 천성이 뭐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하는 것을 반대하고 동시에 그 앞에서 굿할 때 가장 앞장서서 하시던 분이 그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새마을 지도자로 그 지역을, 그 마을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셨는데, 이 새마을 지도자를 내려놓으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올해가 시작이 된 거죠. 이렇게 은퇴를 하셨는데, 그 은퇴를 할 때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그분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선교사님의 아재가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하셔서, 지금까지 내가 나에게 수고했다고 한 사람들은 많았는데 자신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은 처음이다 라고 하시고, 또 돌이켜보니 마을을 위해서 선교사님이 한 일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제 그것의 보답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 나가주겠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서 교회에 나올게, 이게 아니라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줄게 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1월부터 2월부터 시작되었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정말 정확하게 한 달에 한 번씩 딱 나오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나오신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선교사님을 천성이 이렇게 부르던 분이 목사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셨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던 그분이 이제 목사님으로 부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저희가 사역을 갔을 때는 그때부터 7월부터 매주 나오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저희가 사역할 때 저희를 도와서 저희가 먹을 것, 어른들이 먹을 것을 배달해 주시는 일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분이 교회 일꾼으로 서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집을 봤는데 그분의 집이 너무 허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와 또 교회 기도원 선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그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하고 동시에 가서 집을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수리하는 일을 했어요. 저희는 그분이 살 집을 도와드리고 그분이 교회 리더로, 교회의 또 그 귀한 일꾼으로 서기를 소망하며 했던 일이죠.
그렇게 핍박하던 그분이 이제 그곳에 일꾼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그곳에 십자가가 서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때론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이 아우니치 사역들을 통해서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일하심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오늘의 말씀과도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반복적으로 함께 이야기하는 거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를 설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던 땅을 한참 벗어나 포로가 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루트를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빨간색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루트예요. 저렇게 아주 먼 장소로 삥 돌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죠. 그 길이를 학자들은 약 한 15,000k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살던 고향 땅에서 벗어나서 아주 먼 길을 돌아 포로가 되어서 그 땅에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멀리까지 포로된 자들이 기대할 만한 게 뭘까요? 그들이 기대하는 건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자신들은 포로에서 해방대로 되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통해 이루어져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순간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 70년이라고 하는 약속된 시간 동안 포로 생활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기를 기대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한 통치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신의 창조주이심을,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소원은 아마도 자신들 가운데 다윗의 후손이 다시 일어나서 왕 나라를 세우고 바벨론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그들은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은 정말 뜬금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섬들아 그리고 민족들아 라고 하면서 섬들아 민족들아 지금 재판의 자리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섬들, 민족들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열방을 향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재판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우리 함께 이 재판에 누가 옳은지를 겨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들어와 하는 거예요. 나한테 덤벼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도 나중도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바로 그 사실을 모든 민족들에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승리하시는,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 드러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더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의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민족들을 불러놓고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울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과 힘을 줘서 왕들을 통치하고 왕들을 짓밟고 그 칼과 그 활에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 앞에 지금 어떤 한 왕을 세울 것이다. 동방의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동방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준이냐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동방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과 그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동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올 때 보통 동방이라고 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바벨론과 그 바벨론 위쪽으로 벗어나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불러놓고 자, 내가 이스라엘의 한 왕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무찌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동방의 한 왕을 일으켜서 그 모든 민족들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니 우리가 아니라 왜 우리의 민족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다른 어떤 왕을 통해서 일하신다 말씀하고 계시지? 라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이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의 다른 민족들의 반응은 5절과 7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5절, 여러분들이 6절, 그리고 함께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방 민족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왕을 세워서 그들을 정복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두렵죠.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함께 모여서 서로 힘을 내라고 야 우리 힘을 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왕을 지도해서 우리를 치신데 우리 힘을 내자 라고 하면서 뭘 하냐면 우상을 단단히 박아서 우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으려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철저히 배제된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앞에 다른 한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우상을 만들며 그 사람의 만든 우상이 얼마나 하찮은지를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지금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심지어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에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에 있는 그들이 바벨론이 멸망되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하면 어떻게 되죠? 더 많은 이들이 죽거나 또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거나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지 모르죠. 바벨론 시대에는 그래도 바벨론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좀 유력한 사람들은 되어서 많은 신하들을 세워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신하들이, 바벨론의 신하들도 존재했고요.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역할도 줬고 그들을 그냥 단순히 포로로 종 삼은 것만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주고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와서 쳐들어와서 이제 바벨론을 무찌르고 다시 유대인들이 이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다면 그것을 보장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고,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되어진 것 같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여겨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은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던 그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세우셔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방에 다른 왕을 일으킨다 하시고, 그로 인해 멸망할 나라에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으로 서 있어야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이방 민족들처럼 우상을 섬길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이방 민족들처럼 하나님에 대항하여 그곳에 싸우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낫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버려지고 하나님 앞에 외면되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로 놓여져 있는 모습으로 보였던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현실의 두려움과 괴로움에 처해 있는 상황, 그 상황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환경, 그들이 처해 있는 지금 이 모습, 하나님이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하시는 것처럼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지만 우리의 통치자가 아닌 것 같은 그 상황, 그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존재로 여겼을 겁니다. 아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서 벗어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라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네,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을, 그들의 포로된 상황 속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아무런 힘도 없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 맞습니다. 상황은, 그들의 현실은 정말 너무나도 처절하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괴로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과 환경, 그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들을 생각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택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4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었다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이 두려움과 공포,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의 존재를 해석하려 합니다.
지난번 이사야 40장 말씀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동일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지금 처해 있는 모습으로, 나의 현실의 나의 모습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절망과 좌절밖에 남는 게 없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지금 처한 환경이, 내 앞에 지금 놓여있는 현실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해석하고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며, 그 존재는, 그 정체성은 단 한순간도 변함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을 정말 덧없이 괴롭고 힘들게 몰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 눈에 앞에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도 그 공부를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정말 깜깜해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만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정말 수고하고 노력해도 내 삶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는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복일도 동광교회랑 풀꽃교회를 위해서는 일하시는데 나를 위해서는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를 위해서는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 놓인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시고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후회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를 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일하시지 않는 것,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 만물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 일하심 속에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변해가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변해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며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생각하고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도 그 상황과 환경에 의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버러지 같다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천하고 낮게 여기며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버러지 같은 존재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는 거룩한 이니 나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듯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놓여 있는 상황과 환경,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존재를 규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처해 있는, 놓여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택함받은, 부르심을 입은 독생자의 피로 값지게 사신,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가운데 있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